아멘. 예, 우리 14일 날 그 주일 말씀의 실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영향을 받으십시오.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부족한 그런 정말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계속 받는 것이고요. 예배드리면서 받고 또 우리가 셀에서 또 함께 나누면서 받고 혼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고 성경을 읽으면서 받고 계속 말씀의 영향을 받고 있는 한 우리 삶은 계속 전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예, 성경이 정말 모든 분야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만드는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의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늘 머릿속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 영과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구약은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가 중요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되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 각자 삶이 다른데 그 삶 가운데 어떤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될지 지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는데 삶에 대한 지혜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 곧 우리의 기쁨과 행복과 결정을 통제하려고 하는 사건들을 듣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함으로써 상황이 아니라 말씀의 영향을 받기를 갈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을 지혜롭게 하고 당신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업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초점을 떼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광이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유리를 통해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과하는 그분의 영광을 계속 바라보면 당신은 변모되어 보는 그대로 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일들을 묵상하고 이 일들에 전념하여 너희 진전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진을 담고 있는 사진첩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넘겨가면서 공부하고 묵상하면 당신은 영광스럽게 반사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계속 봅니다. 그러면 당신의 모습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기 때문에 점점 나아집니다. 예.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는 방식에 대해서 고린도서 3장 18절이 말하죠.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본성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나를 바라볼 때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것을 성취했는지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바라본다는 것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진을 담고 있는 사진첩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과거에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사진을 딱 찍어놓으면 그 사진이 우리 머릿속에 딱 각인돼서 우리가 과거 일을 떠올릴 때 다른 어떤 영상보다도 사진에서 본 영상이 많이 남아요.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바로 우리 안에 사진첩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첩을 들여다보면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볼 수 있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걸 각인시키면 나도 모르는 새에 점점 그런 형상으로 닮아가는 영광이 능력의 삶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사진첩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바로 사진첩을 계속 들여다보면 사진첩에 있는 내가 누군지 그걸 그릴 수 있고요. 그렇게 그린다면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점점 그런 모습대로 내 삶은 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진첩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고 있는 한 그 사람은 계속 전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최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점점 우리 삶은 변하고 전진합니다. 그래서 여기 디모데후서 4장 15절에도 이 일들을 묵상하고 이 일에 전념하여 너희 진전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라. 예,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우리 진전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당신에게 영향을 끼치게 하십시오. 당신의 영과 마음에 말씀을 먹이십시오. 당신의 사고방식을 말씀으로 조정하고 새롭게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말씀으로 새롭게 될 때 하나님의 생각과 견해와 아이디어가 당신의 마음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사고방식은 성공과 승리와 건강과 형통과 위대함의 사고방식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먹는 한, 말씀과 관계없이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결국 내가 변해서 내 삶을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영과 또 우리 생각을 변화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고방식과 관점을 갖게 되기 때문에 아주 지혜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알게 되고, 바른 것을 선택하고 그 사람은 항상 옳은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형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각과 견해 또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지배하게 해야 된다 이랬고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 사고방식이 자연스럽게 변해서 어떤 것으로 나아가야 될지 절대적으로 우리가 정말 지배당할 수밖에 없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참고 성경 구절인데요. 시편 119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오 주의 명령들에서 떠나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이게 구약인데도 구약에도 말씀을 계속 주야로 묵상하면 그 말씀이 안에서 살아서 그 율법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구약에서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본성을 따라 행동하게, 정말 놀라운 승리하는 본성을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은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슨 일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정직하며 의로우며 순수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좋은 평판이 있든지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다가 초점을 둬야 될지, 여기 오늘 말씀하실 때 첫 번에도 우리는 매일매일 정말 무수히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정말 자칫하면 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우리 자신을 고정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3절 잘 아는 말씀인데요.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새기는 마르지 아니하는 같으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그 사고방식을 바꾸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태도라든지 방식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그걸 따라 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는 일마다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문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를 지혜롭게 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업을 제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양보합니다. 언제나 제 심령은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드러난 성공과 승리와 건강과 형통과 위대함의 확실한 원리에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 길은 형통하며 저는 항상 승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